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배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가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티끌 같고 연약하고 벌레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며 그것도 자세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0장 26절에서 39절 이달나가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에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은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권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10장 7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멜기세덱의 반차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구약의 모세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연속되기도 하면서 차이점이 나는가,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제사고 더 좋은 제물이고 더 좋은 성소고 이것은 더 좋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모세의 법에 의한 그와 같은 제사로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죄를 사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온전하다 하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가르침을 가르친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실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성장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면은 생명 스스로 살아갑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먹고 살아갑니다. 첫째가 진리를
진리의 성장, 진리의 성장.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는 실천적이고, 자, 우리 7장에서 10장 18절까지는 이와 같은 진리 문제, 신학적인 문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이 내용이 어떠하며 어떠한 이 진리가 그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생활의 문제예요. 성품의 성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10장 19절에서 뒤에 이제 믿음에 관한 것도 우리 11장에 나오는데 믿음에 쫙 이야기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렇게 이겨냈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요, 이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전부 뭐냐? 성품의 성장, 실천적이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이 진리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고, 이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가요, 이와 같은 구조가, 그러면 7장 앞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6장에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실천적인 거죠. 10장 19절 이후로 나오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그러면은요, 또 구절을 더 보면, 자, 6장이 실천.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신학적인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 실천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모르면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아니,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꿔가지고 뭐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또 와가지고 또 뭐 이까지 정신없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구조를.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이 처음과 그 샌드위치처럼 이 속에다가 이 신학적인 이 내용을 두고 그 바깥에는 실천적인 이 문제, 그리고 또 진리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하면서 진리와 성품, 실천, 삶의 실천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6장 한번 찾아봅시다. 6장. 6장 4절에서 6절, 6장 4절에서 6절. 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서 반역한 자들, 믿다가 다시 그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도 보세요.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믿다가 다시 그 믿음에서 타락한 자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권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고 이와 같이 큰 구조를 가지고 이 구조 속에서 실천도 더욱더 바르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도 그냥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과 이렇게 연계된다는 이와 같은 삶과 진리에 대한 지식의 연관성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운 게, 보통 이 성경에서는 앞부분은 진리고 뒷부분은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고 12장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야 될 것이며 삶의 실천적인 문제를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천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복음서들도 자세히 보면 앞부분 전반부 1부와 뒷부분 2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으면 16장까지가 1부가 되고 17장부터 다시 2부가 되고 자세히 보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구조는 그거하고 좀 달리 전반부 후반부가 아니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선형으로 이 전체적으로 쌓아 올라가면서 또는 이 교차 대구형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주제가 6장에서 다뤘던 주제가 다시 신학적인 주제를 거쳐가지고 다시 나오면서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권면하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앞에서는 빛을 받은 후 나중에 타락한 자들 그렇게 나왔죠. 같은 이야기예요. 진리는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시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짐짓 죄를 범한 자, 여기 짐짓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willfully ESV 영어 성경은 deliberately willfully로 되면 의지를 가지고 자원해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원해가지고 deliberately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범죄를 어떻게 지속하는 거예요. 자,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자, 우리는 배웠잖아요. 우리 신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짐짓죄를 범한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이 소위 시민법에 있어서도 구체적한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범죄했느냐 또는 부지중에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벌이 다릅니다. 부지중에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를 벌목을 하다가 갑자기 이 도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도끼가 밑에서 나무하던 사람들의 머리를 때려 가지고 죽었어요. 이런 경우하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도끼를 들고 가지고 그 사람을 찍어 죽이는 거하고 완전히 그건 구별됩니다. 이런 자에게는 도피성 제도를 해가지고 그가 도피성에 숨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초지정을 제사장에게 알리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시 복수를 해서 그 피가 계속 흐르지 아니하도록 피해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되 그 의도가 어떻게 했냐, 부지중에 했느냐 또는 의도로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크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5장을 봅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던 그 이유들이 지금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29절에서 30절 15장 29절에서 30절 이스라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한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부지중에 범죄한 것과 그 다음에 고의 짐짓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이 죄를 고의적인 죄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에서 이 죄는 하나님부터 떠나가는 반역죄, 타락하는 죄, 하나님부터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 이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적인 의혹이 듭니다. 자, 믿는 자는 자기 의지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과연 타락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정론,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칼빈은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예정론은 유명한 칼빈의 사상이면서도 예정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자, 칼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지 못한 어느 정도까지는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타락하고 만다.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은 최후적 최선인 그리스도의 구원 이상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전성인 동시에 배교자의 숙명적 멸망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택함을 받은지 택함을 받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그야말로 영적인 회의감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삶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택함을 받은 자도 끝까지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책임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구원을 스스로 얻는 듯이 노력해야 될 것을 성경은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아봤더니 고린도 후서 7장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근심,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모하게 하며 우리를 더 새롭게 하며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애정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는 그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의 최종적인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선이며 그리고 최후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받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배교자들에게는 멸망의 길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값싼 구원의 그 기쁨, 값싼 구원의 기쁨, 그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를 지금 경고하잖아요. 교회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도들.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초신자가 아니에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빛을 받아놓고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자. 하나님 교회로부터 떠나간 자. 그들에게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워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자, 대적한다 하는 것은 이게 반역한다는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잖아요. 우리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를 보니까는 죄는 성향 자체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심판과 대적하는 자를 명렬한 불, 멸망입니다. 멸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며 짐짓죄를 범하여 타락한 자는 이와 같은 심판과 맹렬한 불. 이 맹렬하다는 이 표현이요, 헬라어로 질로우스인데, 질로우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시기예요. 시기. 구약 성경에 나온 카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기케 하신다 하는 그 시기는 이게 질로트 그러면은 열심당 하는 걸로 번역해요. 열심당. 맹렬한 불의 심판이다.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죽었거든.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 이 사람들도 두세 정인이 반드시 있어요. 정인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how much worse로 되어 있어요. how much more가 아니고 여기는 how much worse.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얼마나 더 좋겠느냐. 지금까지는 이 그리스도의 더 좋은 비교급 더 좋은 것이 이 그리스도다. 근데 더 나쁜 것이 있어요. 더 나쁜 것. 심판과 멸망이 있어요. 얼마나 더 좋겠는가. How much more.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How much worse. 더 나쁜 것인가. 높이 올라가는 만큼 떨어지는 것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물며 모세의 법에도 그랬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논리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경고에 들어가서는 하물며 얼마나 더 이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를 너희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되고 자기를 거룩히 한 언약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배교자죠. 배교자. 반역한 자. 배교한 자. 자, 이 멜슨이 해설한 것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요. 멜슨이 해설한 보세요. 28절에서 31절. 원수된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의 깊이만큼 배교자에게 내릴 진노의 심판도 혹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모세의 법이 정죄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이라는 확신 때문에
죄 짓는 일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 잘못된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오해입니다. 이거 보니까 존 오웬 때도 그랬는 거 말이에요. 존 오웬이 그것까지 탁 지혜하고 이게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은혜의 교리가 시작될 때부터 이와 같은 값싼 은혜의 교리에 빠져서 이 범죄하는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한테 오래된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은 지켜 행할 때 생명을 얻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불순종할 때는 최후의 심판을 선고하는 정죄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잡혀면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모세의 법은 정죄의 법이고 신약은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다 용서해 준다. 마음껏 죄 짓고 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죄가 싹 씻어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신약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죄 이야기 자체를 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아닙니다. 더 심각합니다. 구약 성도들보다 더 왜 큰 선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큽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부분은요, 우리의 죄사함의 두 가지 요소. 첫째,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의 예수님의 구속사역.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 현재적인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만 집중하면 나는 구원 받았다, 이미 구원 다 받았다 이러면서 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이야, 이 히브리서가 계속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 거의 바울 같지만요, 나는 여기서 요한을 발견해요. 요한 여러 가지 요소 있지만 특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요한 1서 3장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히브리서는 신비의 책입니다. 요한과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표적 저자들입니다. 요한과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뜻을 정리한 이 대사도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인데, 이 두 분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이 표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3장 6절에서 12절, 이게 우리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3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라. 의를 행한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그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죄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가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도 죄를 짓는데 이게 무슨 되는 것이에요? 1장 한번 보세요.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죄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똑같은 지금 대상이에요. 여기에는 우리는 죄를 늘 짓는다고,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이 죄를 씻음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죄가 없다 하면은 거짓말한다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지금 여기 와서는 3장에 와서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하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게 뭐냐 하면 침짓죄를 잖아요. 침짓,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1장에 이와 같은 죄는 어떻게 해결받는가? 2장 1절에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왜?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이며, 혹 연약하여 죄를 범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고해가지고 그 죄를 사함을 받는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이고요, 우리만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분 앞에 고하고 자백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그가 누구예요? 그 2장 1절에 나오는 그분이에요. 그분. 이와 같은 이 죄 문제에 대한 이 내용이 요한 1서와 이 내용들이 아주 유사하게 지금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구약성경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 이게 또 레위기 19장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수는 누가 갚느냐?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평생 내가 죄의 종으로서 되면서 그 원수 갚으면 또다시 이 악순환을 가지고 그 당한 자가 또 원수를 갚게 되고 피해 복수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피해 복수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억울한 일이 당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대갚아주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그게 죄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맡겨라. 복수를 성경은 금합니다. 세상은 복수를 장려한다. 이게 정의라고 그래요. 적폐청산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복수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렇게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섭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주를 당하게 되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긴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알곡 속에 있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지난번 역대상을 공부할 적에 바울이 택했던 그 손이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징계의 선택을 하라고 했을 적에 인구조사 때 그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을 택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받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신약 성경은
사랑이고,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그리고 그런 정죄의 법이고, 신약은 사랑의 법이다. 이건 성경을 너무나 편파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은, 자, 이와 같은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다시 격려합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이와 같은 데서 이겨냈던 사람들이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과거 너희들 그렇게 해줬냐.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유대교에 의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걸 이겨냈잖아요. 그때 비방을 당하고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방받고 많은 환란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지 않느냐. 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보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9절. 4장 9절.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지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다. 세상에서 사도들이 받았던 이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마음물에 찌꺼기같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다가 이와 같은 고난당했던 것, 그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이랬던 말씀이 나옵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컴패션하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동료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며 이 컴패션, 이 감정, 이 동정한다.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다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과거에 그랬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너희가 기쁘게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냐.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비교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구원의 길이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죠.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유입니다. 좋을 뿐만 아니라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 그 좋은 것이 영구의 소유가 되는 그와 같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빼앗기기까지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당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며 격려합니다. 사람이요, 한번 승리했다고 늘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떨 때, 이 어려울 때는 더 이기기 쉬워요. 그러나 평안할 때 이기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한번 이겼다고 하죠. 영원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훈련병처럼 훈련하고
이제 12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 징계가 나오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이 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 같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무사태평 안일하도록 그렇게 버려두는 어리석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의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신다. 와,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이 금같이 연단되고 다이아몬드같이 연단되어서 강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냥 값싼 은혜의 복음 아니에요. 아무 거 없이 예수 믿고 그냥 나가지고 뭐 이 죄 짓고 그 뭐 또 회개하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내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담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큰 상을 얻게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 상도 어떤 상이냐? 큰 상이다. 이 세상의 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늘의 큰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도 큰 상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된다.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고 그리고 이 격려하고 다시 그들을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줍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행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차라리요 어려울 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더 쉬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나와서 부르짖기라도 하면 마음이 그래도 좀 위로라도 되는데 그 번민하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요 꾸준한 것이에요. 꾸준한 것. 소나기처럼 한 번씩 큰 은혜를 받고 방방 뛰다가 좀 어려우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초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장성해 갈수록 점점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 인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에서 나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12장에 가면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땅을 주겠다 했을 때 그 땅을 이야기하는 땅, 약속을 이야기한가?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함을 받기 위하다.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는 너에게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전부 짧기 때문에 2000년 역사가 지만 20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는 것은 늘 이 100년 이하의 이 짧은 생애를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시간은 늘 짧은 시간이 짧아. 2000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한테는 우리 개인의 생애를 다한다 해도 100년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의 재림은 이 사도들까지 다 오해했어요. 당대에 오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세대에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그와 같은 현재적 이 주님의 재림은 우리 시대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고 늘 잠시 잠깐 하는데 하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될 것은 왜? 이 긴장감을 놓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 나올 때마다 승리하면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게 훈련이 되면 이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관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는지 우리 자신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제 개인으로 보니까는 이게 20년이 넘게 가버렸어요. 그때 이 새벽 처음 나오면서 내가 그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때 간증을 쓰는데 그걸 발표를 해버렸어요. 내 평생 이거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스스로를 올가매듯이 선포를 하는 것이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지켜지는 걸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지금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긴장을 가지고 주님이 잠시 후에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인내하며 38절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리라 아니라 하십니다. 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이 하박국 3장 2절 말씀은 이 로마서에도 인용이 되고 갈라디아서에도 인용되는 말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계속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정진할 것을 격려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니 오직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과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격려하면서 유명한 11장에 이 믿음의 장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장에. 그래서 믿음의 장에 인물들이 쫙 나오면서 지금 이와 같은 이 독려하신 가르치심의 사례들 실정적인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